6.25 전쟁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해서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또 조국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2008년에 행정안전부가 6.25를 앞두고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6.25 전쟁의 발발 연도도 모르고 어떤 전쟁이었는지 성격도 모르는 사실을 발표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국가 발전을 담당해야 할 청소년들이 현대 한국사 가운데 가장 큰 비극적인 사건이었던 6.25 남침 전쟁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국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고 확실한 역사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태도가 불확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친북 세력들의 6.25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들은 6.25 전쟁에 대해서 북한에서 왜곡된 선전을 하는 그 내용 그대로를 수용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야합하여 도발한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북한이 이에 대해서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을 했노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심한 그런 역사적인 시김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한국을 조국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6.25 전쟁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된 명백한 침략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전쟁 중에 누입된 북한군의 비밀 문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 문서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그런 전쟁이었음을 알려주고 있고, 또 전쟁 포로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에 밝혀진 구소련의 비밀 자료에서 명백히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1994년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옐친 대통령이 6.25 전쟁에 관련된 비밀 문서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김일성의 요청을 스탈린이 승인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년 1개월에 걸친 6.25의 전쟁으로 국가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고, 반 이상의 모든 공업시설, 행정시설, 그리고 우리 민간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체가 3년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민간인 인명피해는 남측 100만 명, 북측 150만 명에서 민간인만 해도 250만 명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보면 한국군과 유엔군이 약 7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난민이 320만여 명이고 전쟁 비망인이 3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만들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북한 인민군들은 13만여 명의 양민들을 그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경찰과 그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익 인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배운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13만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한의 청소년들 40만여 명을 의용군으로 징집해서 자기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전쟁은 엄청난 인명피해,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서 공산화되기 직전 한국이 기사희생한 사건은 바로 미국과 유엔군의 신속한 참전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유엔군이 그렇게 신속하게 그 전쟁 지역에 파병되어서 그 전쟁을 막은 역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 그렇게 중국과 소련이 반대하는 그런 안보리의 회의에서도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고 이렇게 이 나라를 돕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고, 이런 면에서 우리들은 이 유엔 참전국 용사 전사자 4만여 명, 또 부상 실종까지 합치면 15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그들이 입으면서도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에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린 적이 있는데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군 한 소대가 비가 내리는데 파초리를 입고 무장을 하고 전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런 공원입니다. 그 이름을 19인의 용사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거기 탑이 하나 있는데 그 탑에 새겨진 그런 문구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고 하는 그런 문구인데, 자유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는 결코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 비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62년 전의 사건이지만 분명히 그들로 인연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또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세계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이 번영을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혼돈스러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재들이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어린 느헤미야도 자기의 부모님들이 인재 가운데 포함됐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찬란했던 예루살렘 도성이 다 허물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불타 회파되고 말았으며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자기의 형제인 하난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전화해주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민족의 악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 보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그가 수일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고 또 지금도 주야로 밤낮으로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조국을 위한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성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언제든지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포로입니다.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상황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실성을 그는 끝까지 지켜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음식 수종자로 간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책임맡은, 왕의 음식을 책임맡았다고 하는 것은요, 왕의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왕에게 올려지는 음식, 그 중에 왕을 해치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지 않은가를 신실하게 다 검사해야 되는데, 왕이 믿을 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결코 이 자리에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잘못 수용으로써 자기의 생명이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중책을 맡은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삶을 살았고 진실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태도는 바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가 불신을 당하고 신앙인들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슬퍼집니다. 세상에서 칭찬받고 살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의 태도의 신실성을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 오늘 느헤미야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남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삶의 조건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 곁에 앉아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 방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진짜 우리의 방백입니다.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타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방백이 될 수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과 그가 가진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진정한 지도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말하는 언행,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실성이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그의 나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 사랑의 모습은 고국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태도였습니다. 그가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고국의 소식,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이 전부 불탔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슬퍼하며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노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하고 힘들 때는 염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좋은 애국자를 둔 나라의 백성들은 그 정신이 당연히 후손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서 이어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967년 중동전이 벌어졌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미국에 와서 공부하던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이 함께 한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두 학생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너희들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두 학생이 다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희들 나라의 위기에 두 나라가 위기에 처했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격려를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두 학생이 다 결석을 해버렸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기숙사로 연락을 해보니까 기숙사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은 어제 귀국해야 한다고 귀국 수속을 해서 떠났고 아랍 학생은 고국에서 징집영장이 나올까봐 걱정하면서 기숙사를 옮겨야 한다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둘 다 떠났어요. 둘 다 기숙사를 떠나는데 하나는 주소를 숨기기 위해서 떠났고 하나는 고국으로 가서 그 전쟁에 자기 못 맞추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이죠. 이런 나라를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느헤미야 같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영향 때문에 일어난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배우고 영향을 받은 그 후손들이 이런 정신을 분명히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내 동포가 능욕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유익한 길을 언제나 그는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눈물로 매일 슬퍼하며 다니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병도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냐?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무슨 근심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이게 다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고국이 황폐화되고 성이 불탔다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느냐? 저는 왕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럽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여기 이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조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섬기는 왕을 통해서 무엇인가 도움을 받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가 이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크게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의 길에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강팍했던 사람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다쳤던 그런 마음도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왕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왕 앞에 은혜를 입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일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고국으로 보내셔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노예 신분인 느헤미야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니 그가 당당하게 이런 말도 127개 도를 다스리는 왕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에게 그 말을 들을 때 아닥사스다의 그 가슴이 아마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까지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위까지 줬습니다. 노예였던 느헤미야에게 유다도의 총독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총독이 되게 하셨어요. 도를 지배하는 총독. 유다도가 그때 바사왕국이 127개 도의 한 도에 불과했어요. 그 도의 총독으로 지금 말하면 도지사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군인까지도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치고 허기진 백성들을 격려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돌아오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나라는 좋든 나쁘든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싫다고 욕하면 결국 자신을 욕하는 것입니다. 한때 들려왔던 그런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7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간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위험이 많고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 한국 땅을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미국에 와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그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지만 내 나라는 좋든 싫든 내 나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참 재미있는 나라예요. 정말 미스테리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IMF 경제위기를 맞고서도 3년 안에 그 위기를 벗어나버린 그런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번 하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을 만큼 힘을 가진 나라, 잠재력을 가진 나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월드컵 그전엔 1승도 못 올렸던 나라가 오늘날 갑자기 마음 먹더니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등교해서 밤 11시까지 수십 년 동안 공부하며 인내하는 청소년들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 청소년들이 이런 제도에서 그렇게 꼬박꼬박 그 제도를 따라가면서 순종하고 공부하겠어요? 못한다고 다 뛰쳐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큰 재앙을 만나도 1년이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당하는 거예요. 또 당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하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재미있는 나라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바꿨어요. 그전에 불평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아무리 속상하도 나라를 흉보지 않기로, 오히려 기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통령도 욕하지 않고 좋게 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느헤미야 같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민족을 향한 그 뜨거웠던 가슴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와 민족의 앞날이 어려울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라와 민족이 앞날이 어려울 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말없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보에 나온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제일 앞장에 6.25 민족 회개의 날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기도문을 올려드렸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실현되는 통일을 주소서. 김일성 왕조와 주체사상이 함속히 무너지게 하소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게 하소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같은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소서. 북한의 백성을 위하여 북한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억압에서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식량난이 해소되어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사라져 수용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소서. 탈북자를 위하여 중국과 제3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소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지 않게 하소서.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탈북자들이 복음을 받아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소서. 탈북자들이 북한 선교 일꾼과 통일의 역군이 되게 하소서.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자유롭게 북한 땅을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북한 교회가 하루속히 재건되게 하소서. 북한 지하주의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남한교회, 한인교회, 세계교회가 북한 복음화에 연합하게 하소서. 남한과 개인을 위하여 남한 사회의 부정과 부패 및 교만과 방종에 빠진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남한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안일과 안주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를 게을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남한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특별히 6.25 전쟁 발발 62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사랑에 대한 생각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의 조국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싫어도 좋아도 내 조국인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조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이 잘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이 조국에 잘 되는 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실한 태도를, 진실한 태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또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